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창조되어진 목적을 이루는 가장 우리의 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과 그리고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즉 감사하는 자세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삶이 즐겁던 또는 싫던 때로는 고통스럽던 아프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늘 감사하면서 살고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는 장아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지나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의 삶이 뭐가 됐습니까? 잘 살고 유복했던 행복했던 그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종으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서 삶을 시작하면서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보디발 장군 집안이 흥성하게 되고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는 끊임없이 요셉의 앞날을 알았던 사탄이는 할 수만 있다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보디발 장군 안나를 통하여서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라고 결단하면서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때문에 예수 믿는다. 너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요셉은 종으로서 출발했지만 그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사실상 최고의 권력자의 총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종이 신분만 회복되어서, 평민으로 신분만 회복되어서도 엄청난 축복인데, 평민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그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로서 모든 권력을 다, 사실상 바로 왕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는 모든 행정을 처리한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형제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만들고 그 형제들에게 가뭄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길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축복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 모든 행사, 너희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고,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보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물론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하고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든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사복음서에는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뭡니까? 너 믿음이 네 병을 치료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의 영광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설사 징계를 줬다 하더라도 저주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고 징계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놈들은 저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설사 저주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설사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결코 감사하게 삶을 살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불만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구렁텅이에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쓰러지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게 만듭니다. 사단이는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넘어지려고 쫓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는 사탄을 나사렛 예수로 모양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빛깔고 세운 예수님의 버금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역사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싸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 삶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다수결 10개 중에 다수결이면 한 6개가 돼야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 회의도 통과가 되고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다수결이면. 과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00개를 가진 자가 100개를 가져가는 자가 99개를 가져고 하나를 못 가졌으면 99개를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99가지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생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도 잃어버리고 마귀한테 다 빼앗겨버립니다. 왜요?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99개가 될 건데 믿습니까? 내가 99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는 길도 빼앗겨버리고 마귀한테 길도 잃어버리고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받은 게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있던 그분은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하죠. 정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더 젊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지역에 갔었는데 지역의 여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신고 왔던 구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젊은 자들 참 이런 데 와서 구두까지 hun쳐서 구두도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 친구가 같이 가서 어쨌든 우리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딴 사람 신발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얼굴에 감격이 차고 넘치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보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의자에는 발이 없었습니다. 다시 봤는데 두 발이 다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정치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신발을 새로 사서 신을 수 있어도 충분히 감사한 발이 있는데 쟤는 신발이 사도 신발을 신을 수 없으면 발이 없는데 나는 신발이 잊어버렸다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그때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를 그래도 그의 영국에서 위한 정치와 살았다는 실제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어느 한 사업가가 쫙 망했습니다. 갖고 있는 건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인 걸 알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만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좋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없고 하우스 종이를 하나 딱 적어놓고 자 볼펜 딱 갖고서 자 당신 몸 건강합니까? 아니 저 건강합니다. 아 예. 첫 번째 몸 건강하고 두 번째 당신 부인은 계십니까? 아이 예 잘했습니다. 부인은 살아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있대요. 건강합니까? 예. 아 자녀들도 있고 건강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을 얻죠? 예. 그 다음에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밥은 먹고 삽니다. 밥은 먹고 삽니다. 쭉 이렇게 적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수백 가지가 넘더랍니다. 자기가 감사할 조건을 하나도 기억 못하도록 사탄한테 눈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진짜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극단적인 표현,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생각이요. 불평하고 불만할 걸로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게 사탄이가 그렇게 만듭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디로 갑니까? 불로 들어갑니다.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자는 웬만하면 안 써야 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요. 불만하지 않고 만족해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요. 지금 제 입장에서 저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합의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 하나님이 뭔가 하시게 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나쁜 것처럼 느껴도 그거에서 감사할 조건을 따져보면 전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아주 극단적으로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내년에는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뭔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 승리와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진짜 감사 못 찾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감사 조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빼앗긴 거요? 빼앗겼기 때문에 또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겼기 때문에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본입니다. 정말로 쫄딱만해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너무 많습니다. 나 좋은 사람 만났고,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학교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풍부해집니다. 여러분도 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만나고 저는 여러분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 우리는 감사하면 풀이 떨어지는 것만이 옛날 성리학 그 사상 때문에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이 풍성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땡큐가 가장 많습니다. 뭐해도 땡큐. 근데 부정적인, 지금 노라는 말에도 땡큐가 들어가죠. 드실랍니까?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안 먹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또 땡큐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말에도 땡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삶. 물론 그된 것도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감사로 풍성하시기를, 그리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모든 걸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길로, 구원의 길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막아버렸어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쪽으로 가려다가 주저앉았어요. 이런 표현을 썼으니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지만 내가 사고가 다 교통사고를 났어요. 근데 대기한 게 아니라 살짝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싸움 이루는 바람에 거기 못 갔어요. 거기 안 가게 가야지. 거기 갔으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왜 사고 났다고 불평합니까? 사고 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사고 나는 차 부서지면 어때요? 안 죽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있다면 좋은데 사람 먼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큰 화가 내게서 떠나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그리고 진짜 믿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옛날에 마차 타고 다니면서 보험회사 목사님이 하루는 풍사고 마차를 풍사고 그 마차가 굉장히 많이 불렀답니다. 근데 말정하고 내가 안 다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 목사님, 왜요 아들 목사?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사고 나서 때려때려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멘 안 했어요. 나는 거기서 40년 동안 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여러분, 사고 안 난 거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사고 날 뻔했던 때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사고 자체가 안 나서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저도 잘 못하지만 대부분 못합니다. 사고 날 뻔했다 사람이 야 하나님 살리셔서 그 아들 목사처럼. 아니에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난 게 진짜 감사할 일이지. 어떻게 불렀는데 사고가 자기 안 다친 거가 감사할 일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시각이 있어가지고 불렀는데 안 다친 것이 더 큰 것처럼 어느 게 더 큰 감사합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축복 2011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목인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게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감사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